가르쳤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신 후에 자기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과 부른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자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행위에 대한 강박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전에 초청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성장의 길을 보여줬는데요. 그 성장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 형성을 이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영적 성장의 길, 영성의 형성의 길은 그 어떤 걸까요? 영성 형성이란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내일을 까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는요, 그 천국을 향해서 내일 위에 놓여 있는 기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의 깃발은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깃발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향해서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깃발 안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소망이 넘칩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의 깃발은요, 마귀가 이끌어가고 욕망의 덫으로 인간은 유린되고요, 파멸하고 중독되어지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깃발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 주님 나라의 깃발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섬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경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종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종은 그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종은 이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유익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이란 이 두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세상에서 이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물을 헬라어로 맘모나라고 합니다. 이 맘모나는요, 이 재물을 하나님과 병기되어 의인화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맘모니아 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재물이 의인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기게 되어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국 종교 분포도를 보면요. 여전히 기독교가 한 46% 정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3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국 종교 분포도고요. 그 신앙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섬깁니까? 했을 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저는 재물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이 되었네요. 재작년에 공동체에서 OBC 할 때 우리 교회가 OBC 할 때 많은 나눔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두 자매를 나누도록 이제 앞으로 나오도록 했는데요. 한 분은 한 70세가 약간 넘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한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요. 먼저 이제 70대 되신 분이 이제 그 관련된 주제를 나누다가 자기에게 소망,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역세권 아파트를 목사님 저는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젊은 자매가 나왔는데 이 자매 또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뭔가를 물어봤더니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역세권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역세권 아파트가 있으면 우리 자녀가 결혼할 것인데 거기 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집사님은 나는 역세권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곰곰이 그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눈 다음에 제가 성도들 이제 오비샤는 성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비시 하다가 갑자기 아, 내가 이거 뭐 잘못 가르치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돈을 갖는 것, 재물을 갖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재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이 어떤 부분적인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전부가 되는 것, 근본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하다, 이것은 뭐냐면 대등하게 여기다인데요.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히 여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죄를 범하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를 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져 없어버릴 가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운명은 어떨까요? 낮아집니다.
피곤하고요. 이 땅 가운데 힘든 여정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길목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라는 걸 인정하면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어거스틴은 성도에게는 사랑의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자연세계, 다섯 번째가 광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재물은 광물이기 때문에 나와 아주 먼 겁니다. 필요하지만 나를 유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깊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수록 광물은 되게 의미가 별로 덜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냐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은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의 삶을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파괴된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무질서한 삶이 주어져 있는데 광물을 먼저 사랑하고요. 재물을 먼저 사랑하고 자연세계, 동물, 인간, 하나님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사랑의 질서를 잘못된 것에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연함입니다. 이런 초연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얽매이지 않고 태연하게 느슨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 사물,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얽매이지 않고요. 그냥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연함의 반대말은 집착이겠죠. 그 집착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의 과정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고 여긴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유혹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착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협소하게 합니다. 자기 안에서만 답을 찾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착에 얽매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수단화시키거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의 결핍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집착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이런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집착에서 벗어나 초연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자아에 대해서 집착에서 벗어나 초연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아의 실현 욕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021년도에는요. 이 자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아가 성령 안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제는 뭘까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은, 재물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고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돈에 지금 많은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또 회사를 경영한 분도 그렇고 또 월급 받는 분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우리에게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때로는 돈에 대한 높이를 상승시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자식에 대해서 초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뭘까요? 자식은 어찌 보면 우리의 분신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 꼭 기억하시면 말미암아 집착 가운데 벗어나 청직으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집착을 넘어 초연해야 하는가? 거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집착 안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착한 것, 이 모든 것 가진다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20절은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요. 점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 안에는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적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눈에 대해서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눈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눈의 기능은 뭘까요? 내가 어떤 곳에 가려고 했을 때 길을 안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눈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눈은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을 몸과 마음에서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육체의 눈이 보는 것은 마음이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이 가 있는 곳에 이미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마음이 늘 가 있으면요.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육체의 눈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이미 주님과 더불어 가까워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만약 눈이 성하면 또 만약 눈이 나쁘면 그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눈이 성하면 온 마음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시간이 주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눈이 성하기 때문에 그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인생은 밝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눈이 나쁘면 우리 눈이 분별력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에 빠져 있으면 그 마음은 어두워져서 더 이상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두 깃발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집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깃발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과 절망과 좌절,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착은 곧 내 인생에 대해서 어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집착을 벗어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초연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초연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재물에 대해서 없더라도 초연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존 벨리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초연함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연한 마음을 주셔서 존 베일리가 쓴 시인데요. 이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도록 저를 이끄소서. 무엇을 산다면 그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특별히 존 베일이라는 신학자는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자기 전공에 대해서 책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잘한 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초연함을 갖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연함 속에 하나님과 깊게 하는 영성이 깃들 때 우리 마음은 행복이 피어날 것이고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성도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초연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재물과 하나님,
우리는 이 두 섬김에 대한 유혹과 또 두 길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썩어 없어져 버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깃발을 바라보고 세상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깃발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부름받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2021년도를 힘차게 맞이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혼란 가운데 있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제자로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과 더불어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깃발을 쫓아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주님 나라의 깃발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늘 주의 깃발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집착 가운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마음에 드리는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연약함 속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향해 가는 자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집중하고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더 특별히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